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두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넘겨주시면, 교회와 직분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또 직분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분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주셨는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은사에 맞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열매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직분을 이제 받았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거두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고 그에 맞는 상급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서 1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 했어요.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직분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교회의 대표가, 목사가 직분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복 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기에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되고 또 소중히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은 온전하게 그 성도가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죠. 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이죠.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이렇게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인데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조금 긴데 1절 보시면 직분자들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특별히 베드로는 함께 이렇게 베드로 전서인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하면서 나 역시도 장로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직분자들이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죠. 그 사건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셨구나, 큰 아픔을 겪으셨구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떨까요? 우리는 그 고난에 이제 동참하고
또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서 맡겨진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가 했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봉사할 때,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그 자원함으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 어떤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며 그렇게 말하죠. 기꺼이. 이 기꺼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기꺼이. 쉽게 말하면 흔쾌히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이 기꺼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해필리라는 겁니다. 해필리. 행복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행복하게. 그리고 글래드리에서 즐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꺼이. 이것은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에서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태도로 막 압박을 가하고 어떤 그런 태도로 하지 말아라는 거죠. 군림하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특별히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군림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자세로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보면, 그러면 4절에서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렇게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우승을 하면은 그 월계수로 만든 그 관을 쓰지 않습니까? 이 관은 어때요? 조금 지나면 시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이유, 이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목사인 제가 또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유혹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죠. 많은 것들로부터 세상의 어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모임, 갈수록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예전보다 이 모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여러 모임들도 많고, 예전에 비하면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물론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에 비하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옛날에는 밥도 일일이만 군불대서 밥도 하고, 그리고 빨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도 직접 손으로 빨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빨래도 해주고 밥솥이 밥도 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이 확보가 돼 있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훨씬 더 옛날보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이죠. 옛날 같으면 1년에 걸어서나 이렇게 서울을 가는 시절에는 1년에 서울을 가면 몇 번이나 가시겠습니까? 한 번 가면 안 가시겠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이 교통이 편리해져 가지고 반나절이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서울을. 왕복 한 5시간이면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예전에는 진짜 1년에 한 2-3번 가시던 곳을 요즘은 그냥 가볍게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가볍게. 그래서 더 모임이 많아졌죠. 외국도 쉽게 나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자꾸 주님께로 향하던 시선이, 또 주님께 쏟았던 그 시간들이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죠. 모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꾸만 세상 모임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번 교회들 보십시오. 갈수록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이렇게 동료들이나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모이질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할 때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내의 큰 교회 낮 예배는 한 1000명 모인데도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는 10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 예배는 한 번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몇 명 모이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모임을 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모임을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직분자가 힘써 지켜야 할 것 무엇인가? 직분자들이 힘써 지켜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직분자들이 힘써야 되는 게 하나됨. 온 성도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강조하셨는데, 바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 되지 않고서는 부흥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은 그 공동체 치고 부흥하는 공동체 보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됨을 파괴하고 자꾸 이간질하고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거나 원치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에 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을 보시면, 자, 네, 2절은 하나 되기 위한 비결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직이, 어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그 회원들이, 공동체의 이렇게 조직원들이 겸손해야 되죠. 한 사람이 누구라도 잘났다고 막 혼자만 뽐내고 혼자 의견을 그렇게 낸다거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어떨까요?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높여주는 게 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온유는 이 부드러움이죠. 온화한 그런 성품의 모습인데,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혈기를 부리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게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로 온유하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래 참음으로 했는데, 오래 참 인내지요. 때로는 서로 성품이 다르고 또 이렇게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팀원들이 같은
같은 어떤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다를 때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해서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정말 어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라. 받아들이라는 것,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구역 식구들을 대하고 또 교우들을 대하고 또 뭐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하고 일터에서 일꾼들을 대할 때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의 말인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이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신 은사, 또 직분,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가 다르고 또 은사나 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주지 않느냐고 따지거나 괴로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 직분자의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주님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피 흘리셨는지, 왜 고통당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모범을 보이고 앞서 행해야 합니다. 늘 직분자들로서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죠. 모든 면에서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정말 모든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앞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해놓으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